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과 4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16절에서 2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왔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야복 강가에서 일어났던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야곱의 씨름은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면 마음의 소원이나 요구를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본문이 전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야곱의 모습을 벗고 참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욕망을 따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부요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곱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저자는 동일한 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듣고 있는 1차 독자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생각들을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은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32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서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그 우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좀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양식과 물에 복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병이 제거되어지고 낙태하는 자가 없으며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가나안의 가치관과 문화에서 구별되어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23장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야곱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까지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변하거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우리 신론할 때 제가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들은 분이 별로 없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시는 분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 순간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권세가 지금보다 더 강력해진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위협과 세상의 공격이 더 강력해진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왜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상황과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라는 느낌과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더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의 성숙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죠. 그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경이로운 영적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경이로운 영적 체험을 했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큰 믿음이 생겨나거나 그의 삶이 180도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죠?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저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그런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180도로 바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영적 체험이 곧 믿음의 성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야곱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았던 야곱이라면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가문을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또 꾀를 내죠.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에 누구를 내세웁니까? 여종과 여종들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레아와 그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을 딱 둡니다. 그렇죠? 이 모습 속에서 여전히 라헬과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옛 야곱의 모습이 전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격했을 때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 위치를 주었습니까? 편애했던 라헬과 요셉에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여전히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그죠. 그 전날 사건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그들을 앞세우면서
가장 먼저 자기가 먼저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날 밤에는 어떻게 했죠? 자신의 가족과 모든 가축과 식송들을 다 건네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일 뒷자리에 누가 있었죠?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제일 먼저 나아가는 그런 변화는 있죠. 이전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오면 피하고 숨고 도망하는 야곱이었지만 그래도 그 전날 밤에 그 체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정도의 야곱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저는 물론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리를 절개 만드셨죠. 허벅지를 치셔서 탈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그렇죠? 도망갈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앞에 나아가는데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번째 게 더 강력한 이유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변화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7번 몸을 굽히죠.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몸을 7번 숙이면서 에서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서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 당시 문화에 따르면 이것은 주종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특히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고 그죠? 약소국의 왕이 그죠? 강대국의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곱의 모습은요, 자기의 주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삭의 축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야곱을 형제들의 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몸을 굽혀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므로 나는 더 이상 우월성이나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축복의 내용과 없이 에서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우리 형제의 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몸을 굽히면서 그리고 절뚝거리면서 오는 야곱을 보면서요, 에서의 마음이 이거죠. 격분했던 것,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죠.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울면서 상봉한 이후에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가나안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야곱이 했던 모든 계획과 노력과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보겠다고, 그죠? 처음에 두 때로 나누었다가 그래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데리고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리고 뇌물로 그렇죠? 에서의 마음을 녹여보기 위해서 500마리가 넘는 가축을 준비해서 세 때로 나누어서 시간차를 두고 보내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보겠다는 여러분 그런 계획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시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에서의 마음 가운데 야곱을 향한 분노와 증오심이 사라지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럼 학자들 가운데 언제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 것은 죽일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언제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겼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초췌한 모습으로, 그리고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그죠?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뚝거리면서, 그죠? 초췌한 모습으로, 그리고 몸을 굽히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야곱을 끌어안았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에서가 분노했던 이유가 뭐죠? 모든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20년의 세월 동안 에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보다 더 많은 소유를 거느리게 되었고 부와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그렇죠? 그 분노의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야곱만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신도 복을 받았던 것이죠. 자신도 크고 강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전의 마음이 조금씩 다 사라졌겠죠. 그러면서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이 그리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은 야곱이 큰 무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그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야곱의 그 노력,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세웠던 그 계획과 노력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확신을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함께하마. 그리고 라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라반의 마음을 바꾸셨구나. 그 라반의 분노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구나. 그럼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입구에서 뭘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이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 나타나셨잖아요. 야곱은요, 라반의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서야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두려움과 염려 없이 나가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옛 야곱의 모습을 전혀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모습에서도 여전히 야곱스러운 모습이 등장하죠. 야곱은 형 에서와의 극적인 상봉 이후에 자기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묻죠. 앞서 보낸 세 떼의 가축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그 가축들을 보낸 것은 형에게 은혜를 입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이 세 떼의 가축을 보낸 목적이 뭐죠? 화친을 요청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화해를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그 세 떼의 가축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화친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에서가 야곱이 요청한 화친을 받아들이는 것은 야곱 입장에서는 에서가 야곱에게 뭘 베푸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화친의 요청을 형이 받아들이고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러자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이렇게 안 받아도 돼. 왜냐하면 이미 에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강건해서 받게 하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말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형 에서의 마음이 언제 돌변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친의 증거를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드리는 선물을 받고 우리 사이에 화친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도장 찍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에서는 계속되어지는 야곱의 강건으로 인해서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는 야곱에게 에서는 선의를 베풀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가면서 너희 무리를 보호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야곱은 그 선의를 거절합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에사가 자신을 확실히 용서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에서의 선의를
정중하게 거절하죠. 여러분, 그런데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는 아직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그죠?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6살. 어린 자녀들도 있고 많은 가축도 있어서 형 에서의 그 행군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가축들도 죽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이 야곱의 대답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건 없습니까? 라반을 피해서 달아났던 야곱,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그럼 그 거리가 몇 킬로로 하겠죠? 학자마다 다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그죠? 약 한 500km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남자 장정이 그죠? 하루를 가는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보통 30, 그리고 조금 서두르면 40km. 그런데 야곱은 어린 자녀와 가축들을 데리고 하루에 몇 킬로씩 이동한 겁니까? 열흘 만에 갔으니까 50km씩. 여러분, 그렇게 달려왔던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 에서 당신의 행군 속도를 맞추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많은 양떼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죠? 자기 속도로 막 가겠습니까? 앞잡이가 되어주고 보호자로 남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인도할까요? 그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보조에 맞추어서 천천히 이동해 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형 에서의 행군 속도에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어요. 그 속마음은 뭡니까? 함께 가는 것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거짓말 하나를 못했죠.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천천히 따라서 형 있는 어디로 가겠다고요? 세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한 번도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야곱의 모습이 남아있죠. 그러자 에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의를 베풀죠. 그러면 몇 명이라도 좀 남겨둘게. 왜 남겨두겠습니까? 급하면 전령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야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에서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에게 속한 식솔들을 몇 명만 좀 남겨두고 갈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야곱은 거절합니다.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에서의 선의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세일로 돌아가죠. 에서가 돌아간 이후에 야곱은요,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 숫곳이라는 곳에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가축을 둘 수 있는 우릿간을 만들고 거기에 한동안, 여러분 며칠이 아닙니다. 한동안 그곳에 머뭅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그죠?
어쨌든 무리하고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좀 쉼도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좀 놀란 마음도 좀 진정시키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죠.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보기에 평화로워 보이는 세겜에 그가 정착했다입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야곱이 보기에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라는 의미입니다. 떠오르는 사건 없습니까? 아브라함과 롯. 롯이 요단 동편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죠. 야곱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평화로운 곳에 자기 장막을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그 세겜의 도시의 지도자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성읍 앞에 있는 밭을 사고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읽는 방법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면요, 문자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더라. 떠오르는 모습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야곱도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표현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했구나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큰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요, 큰 변화입니다. 왜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하란에서 지내는 20년 동안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기 중심적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야곱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그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단한 믿음의 표현인 것 같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죠? 자기 자신, 야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그죠?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표현하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야곱의 가치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긍정의 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주저없이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4장, 35장을 읽으면 야곱의 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는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곳 베델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지켜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평안해 보이는, 평화로워 보이는, 거기에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세겜에 자기의 장막을 펼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34장에서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나죠. 그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한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34장을 보면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의 놀라운 영적 체험이
야곱의 인격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야곱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생에게 선의를 베푸는 에서의 진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지만,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여전히 자기 삶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체험, 수련회나 혹은 제가 여러분 산기도 많이 데리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산에서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어떤 영적 체험 혹은 과거나 지금의 열심과 헌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봉사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행복과 내 삶의 형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럼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치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삶의 주권자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헌금 생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미도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일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밑에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 한 번의 어떠한 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던 야곱 같은 모습들이 다
벗어져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목사님, 그게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선입관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것이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속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누리는 삶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참으로 복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함께 몸부림치고 조금 더 노력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후렴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매일 결단하는 것이다. 매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